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영혼 속에 주님만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욕심도 내 안에 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아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어떠한 삶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속에서 주님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 삶을 통하여서 울고불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 이제 모든 걸 주신 또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기쁨에 주님 감사함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더 부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 안에서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담은 다 허물어질지어다. 높은 산아 평평해질지어다. 깊은 계곡아 다 돋우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승리의 날들이 매일매일 펼쳐지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주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어지길 원하고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셨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받은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영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거룩을 의장한 외식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여기다 품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칫 우리는 거룩을 의장한 거짓, 위선, 외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도 이 음성을 교만으로 들어가면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가운데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습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와서 인간적인 나의 욕구가 인간적인 나의 음성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아직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나의 풀어질 아니면 내가 이룰 그러한 쪽으로 간다면 억지로 짜맞추는
잘못된 나락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실망이 가득하게 되고 나중에는 겉으로는 뭔가 잠시 잠깐 나타난 것도 같은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꿈을 통해서도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집트로 갔던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두려움 나머지 헤롯은 죽었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음성을 들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도 하죠. 너만 알고 있어. 너에게만 비밀을 얘기해 줄게. 그리고 비밀처럼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비밀이 아닌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이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맞지도 않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의 말씀과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냐고 우리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 그런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가 풀어내고 또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깜깜하게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요. 또 욕심으로 내가 듣겠다는 그러한 욕심이 너무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또 누리고자 하고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주위에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음성을 들었다, 신령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령하다는 사람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못 들은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되고 나만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휘둘립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누구는 저렇다는데 누구는 그렇다는데 우린 이 잘못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마치 신령하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기에 집중을 하면은 우리는 분명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맡기면 그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들려도 열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유일한 또 무오한 권위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약속이 말씀이 되고 거룩한 말씀이 담보가 되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려라 성경, 열려라 참깨, 열렸다, 성경아, 이래가면서 성경이 열리기를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치 엄청난 비밀을 풀어낸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말씀과 그동안에 했던 것과 구약과 신약과 맞아떨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돼서 이루어지고 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뭔가 듣다, 봤다, 무슨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 뭡니까? 원천이라 하죠. 예배의 원천. 즉 말합니까?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가 됩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탄생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 자랍니다. 다니는 곳도 다른 곳이고 자란 곳도 다른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헤롯 왕이 제사장들한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는가? 제사장들이 모두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뭡니까? 약속된 장소입니다. 거기 갖다 뭐라 그래요? 하마콤.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곳, 아예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정하신 장소, 요거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을 하마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하마콤. 자,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실 것을. 누구만 모릅니까? 네, 헤롯 왕만 모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모르겠죠. 자,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자, 거기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죠. 그의 고향도 거기죠. 그의 아버지 이새도 베들레헴입니다. 자, 모압 지방에 갔던 나오미가 나중에 룻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로 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자, 또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또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새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낳습니다. 거기가 다 베들레헴입니다. 자, 이 바로 뭡니까? 이새의 땅 베들레헴, 또 다윗이 태어난 곳. 자, 이곳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 하마콤이라고 했죠. 또 원천, 뭡니까? 태홈이라고 하죠. 샘이 솟아나는 곳. 이곳을 원천이라고 하는데, 이 원천이라는 뜻이 솟아난 곳, 중심이 되는 곳, 나타난 곳, 드러난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이라는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거기서 다윗을 얘기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됩니다. 이 룻기라는 것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을 낳게 하기 위해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룻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룻기 그러면 그 개인적인 삶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룻기를 얘기한 것은 이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의 뿌리된 그 사람들을 얘기했고, 또 뭡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상하가 있습니다. 거기도 모두 다 다윗을 주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역대상, 역대하. 거기도 모두 주제가 다윗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주제가 다윗이 되었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그것을 갖다가 마태가 바라봤고 이 마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과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해서 많이 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오리라. 자, 성경 전체가 예언을 했고 그렇게 이미 계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싹, 자, 이새의 싹에서 자, 가지가 났습니다. 자, 이새가 싹이 나오리라. 그리고 멈추지 않고 가지가 나옵니다. 자,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 가지가 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풍성한 가지가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이 있으면 나자르라는 말이 뭐냐면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자, 여러분 이 나실이라는 말이 이게 나질이 그럽니다. 나자르하고 나질이하고는 이 발음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나사렛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나사렛이
예수님이 나시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나자르가 뭐냐고 아까 그랬어요? 가지란 뜻이에요. 가지. 그러니까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거기서 거기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싹인 그것에서 비롯해 나자르 가지가 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어디서 자랍니까?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나자르에서 온 것, 자, 이 다윗의 줄기가 마태의 눈에는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마태의 눈에는 예수가 정확히 어떻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2장에 지금 태어난 모습, 태어났던 일,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는 선지자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냐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2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전체를 봤을 때에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작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중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아니면 뭐 사마리아 이런 중심이었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근데 이 작은 곳을 갖다가 작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거기서 목자가 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자, 낫자르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예언된 낫자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사렛이 나시고 또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 가장 작지 않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까? 왜 작지 않습니까? 이유는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기서 목자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심이었지만 한 다스리는 자가 한 가지에서 나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가지에서 나왔다면 어디를 뭘 원하는가? 바로 베들레헴이 하마콤 영원전부터 정한 그곳이라면 같은 유다 나라에 있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목자가 나왔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는 것, 큰 것, 작은 것.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의 작은 것일까? 또 어떤 의미의 큰 것일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 너희가 예배에 관한 한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은 것, 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문제, 바로 뭡니까? 베들레헴의 문제예요. 원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스스로 교만한 자를 치셨는가? 이스라엘마다 계속 교만한 자가 많았죠. 왜 치셨는가? 자, 바로 뭐예요? 그들이 큰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컸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커지는 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원천에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예배가 닫혀버리면 바로 샘이 막히는 겁니다.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막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닫히면, 완전히 닫히면 우리의 생명심이 닫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 해야 되고, 막힌 것이 되면은 결국엔 타락한 성도가 되고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지 않고 작은 자, 오히려 연약한 자, 낮은 자리에 갔던 그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절대로 낮아지고 높아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가 됩니다. 베들레헴이 작지만 작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제로 베들레헴 자체는 작은 장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베들레헴처럼 작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내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상속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앉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가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 모든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상석을 다 차지해서 앉고 또 그 자리에 섰던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럼 시대에 만약에 교회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대 교회가 교만해진다면은 그 교회에 흐르는 성령, 즉 생명수가 닫힌 것과 같아요. 이 교회의 베들레헴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안 드러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크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교회에다 사람은 갖다 놨어요. 사람은 갖다 놨는데 사람만 갖다 놨지 몸뚱아리는 거기 갖다 놨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원천에서 베들레헴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이 닫힌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때에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교만하면 그 사랑이, 그 행위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작은 자리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은 거룩을 단장한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낮아지고 진실하게 작은 자일 때 우리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풀어주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에게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작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작지 않다는 거.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인도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나를 누군가 작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담겨있는 베들레헴을 원하십니다. 또 그 베들레헴 가운데에 당신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높아진 것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높아진 것의 정의는 바로 내가 높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졌다는 것, 결국에는 내가 높아졌다는 건데 주님이 결국엔 뭐예요? 주님과 내가 레벨이 바운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 중심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더 밑에 있는데 안 맞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과 맞춰집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높아지면 내가 주인이 되면 원천이 샘물이 흐르는 것이 성령의 흐름이 닫힌다는 거죠. 닫힌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봅시다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봅시다. 가정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나 개인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큽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일의 기준이 뭐냐는, 교회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당신이 하는 일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울 만한 근거가 그 안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내세운 근거가 교만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보시오. 결국에는 그것이 뭐다? 내 자랑이 되고 교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교회의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남아있지 않냐고 나의 자랑만 남아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베들레헴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즉 뭡니까? 작은 것, 낮은 것, 이것을 내 안에 담고 바로 그 안에 그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떠나면은 우리는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왜? 막혔기 때문에. 그것이 담이 생겼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주님. 마음이 조급해서 간절함이 더해집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흐름이 막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베들레헴을 내 안에 담고 있다면 성령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원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으신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베들레헴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흐르도록, 생명수가 흐르도록, 내 안에 원천이 솟아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그로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내가 그로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말하지 않았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그가 베들레헴 그 상태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어떻게 해요? 힘든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안의 영적인 상태는 또한 베들레헴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심령의 상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가장 작은 자, 낮은 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네가 이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예, 그 여인이 베들레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원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샘물이 네 안에서 이제 솟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자,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배자가, 베들레헴을 품고 있는 자가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의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주님께서 생명수를 부어주신 것처럼 또 누굽니까? 갈릴리 땅에서 마태를 만납니다. 그는 마음이 외롭습니다.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은 저 인간은 어디에서 온 인간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죄인 세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태가 가장 힘들어하던 그때에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 그의 마음을 모릅니다. 다 지나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장소에 와서 마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가난한 심령,
베들레헴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얘기했을 때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입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품고 그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영혼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는 격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바로 따라가는 그 마음. 바로 우리의 목표가 스스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꿈과 비전의 목표가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것이 대상이 아니라 작은 자, 베들레헴 같은 그 마음, 그러한 심령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목표를 삼고 그것을 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 안에 품고 메시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나로부터 솟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음 놓고 세상 일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마음 놓고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다 일하실 수 있는데 인도하실 수 있고 당신이 주장하실 수 있는데 내가 나의 것을 스스로 높인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작업은 바로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품어야 됩니다. 바로 작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않으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 원천의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다운타운이라 다운타운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도시 중심가 여기 미국에서는 이제 중심가가 뭐 큰 도시는 큽니다만 작은 도시는 다운타운이라고 가다 보면은 뭐 가게만 몇 개 있고 뭐 레스토랑 몇 개 있고 그게 다인 곳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무슨 다운타운이야? 자, 보잘것없는 다운타운. 자,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몰 타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몰 타운. 뭐예요? 시골 동네, 작은 동네라는 얘기. 이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명동거리 아니면 압구정동 뭐 테헤란로 이런 데 가면은 다운타운 와 빛값 어쩌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뭐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나 이 샌호제 다운타운 이런 데 가면은 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쿠퍼티노에 사는데 쿠퍼티노의 다운타운에 가봐야 2층짜리도 없어요. 다 1층이에요. 자, 우리 집 옆에 애플이 있습니다. 자, 애플에 가도 뭐 밑층 조금 이렇게 밑층이 있고 다 거의 1, 2, 3층에 전부 다 있습니다. 빌딩이 없어요. 한국처럼 다운타운 엄청난 중심가처럼 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뭐 형편은 다 다르겠지만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 작은 곳 빅타운이 아니라 스몰타운 시골 동네 같은 이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곳. 자, 작은 자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신명식에 일어나죠. 자,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발생을 했죠. 자, 그래갖고 이제 가톨릭에서 종교와 정치와 유착이 돼서 엄청난 크게 왕권도 좌지우지합니다. 정치,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톨릭이 엄청난 큰 일을 했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자, 예수님이 막힌 거겠어요? 열린 거겠어요? 예수님의 원천 성령의 흐름이 막힌 걸 것 같아요? 큰 걸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막힌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왜? 그것이 베들레헴 작은 거기 때문에 샘 원천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터뜨려 놓고 그것을 다시 막혔던 샘을 열어놓은 것이 뭡니까?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바꿔서 작은 자, 그 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라, 큰 왕, 큰 민족, 큰 동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작고 낮은 동네로 오셨기 때문에 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부른다는 것. 그 작은 자, 낮은 자를 통해서 성령이 흐르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작은 자가 돼서 내 안에 베들레헴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은 싹이라는 거예요. 싹. 그리고 나자르. 이게 뭡니까? 바로 나사렛은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나서 가지가 열리고 풍성한 뭡니까? 잎이 나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흑암에 있을 때에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로 예수님의 샘을 터뜨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샘을 열어놓은 것 같이 그 역사를 종교개혁을 이뤘다. 바로 뭐예요? 캐톨릭에서 지금 개신교가 나왔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심령의 문, 또 우리 다니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 때 맞아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 때 맞아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의 문을 자꾸 닫으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뭐다? 어떤 나만의 특별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성령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있던 중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왜? 성령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활동을 못하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원천을 봉쇄해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봉쇄해놓은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작은 것 같은데 작지 않은 그분 목자가 계신데 그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중세의 암흑기, 바로 성령이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정신을 우리는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내 안에 담고 그것을 흘려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욕구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이거 진리입니다. 기도보다 예배가 진리다. 우리는 때로는 그럽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는 뭡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구, 우리의 만족,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욕망 아니면 문제 이런 걸 채우기 위한 기도를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로 가지고 문제만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해결할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워도 예배해야 되고 힘들어도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자격이 생겨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강가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거닐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여기 성경에 말씀한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나사렛을 통해서 또한 또 베들레헴의 이 가지를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는 가지. 이 베들레헴은 씨앗이고 나사렛은 가지다. 거기서 즉 씨앗이 나고 가지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풍성한 열매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마태가 2장의 마지막에 나사렛에서 사셨다, 자랐다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마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마태는 베들레헴과 나사렛이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이 씨고 베들레헴이 씨고 나사렛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씨앗이 나서 가지가 나서 그 다음에 이루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천국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다고 하시는 것,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 베들레헴이 정말 작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곳을 작다고 하시지 않는 이유가 다윗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거기서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윗이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룰 것을 계속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왕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저지른 일, 잘못된 일만 빼면은 다윗은 우리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예배자다. 자, 그러면 다윗이 지은 수많은 그 시편의 노래, 또 그 노래의 저자이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예배로 드린 이 다윗을 갖다가 참된 예배자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분명 참된 예배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심령이 아둘람 굴에 있을 동안이라 할지라도 베들레헴의 그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작은 자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영성이 없이 큰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러한 베들레헴의 영성이 없이 왕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아마 잠깐 한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지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결국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저기서 마시던 샘의 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고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땅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하들이 가서요, 목숨을 걸고서 물을 떠옵니다. 자, 물론 그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공신이 되죠. 그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 공신들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정말 연합해서 선을 이뤘던 다윗의 공신들과 또 다윗 그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는 베들레헴의 영성을 지닌 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말하던 그 시대, 그 시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이라고 치질 않았어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처도 안 갔습니다. 아예 빙빙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땅을 가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은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하시는 말, 사마리아 땅에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해놓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다 허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땅에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겉으로의 예루살렘을 말하겠습니까? 정작 그 베들레헴 작은 땅을 갖다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디가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 미리부터 정하신 베들레헴, 여기가 진정한 하마콤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베들레헴이라는 심령을 갖다가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잘되기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욕심으로 꿈꾸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베들레헴의 영성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에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뭐예요? 한 싹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뭡니까? 결실이 뭡니까? 열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에 다윗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싹에서 뭐가 나요? 가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여기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앞에서 파라, 이 파라라는 말이 결실하다는 말이에요. 결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뜻인데 이것이 결실하다. 자, 한 가지가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로부터 결실한다는 거. 이것이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결실하다라는 말이 파라라는 거 표현했을 때 바로 뭡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보면 나오죠. 6장에. 자,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담장을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장이 뭡니까? 담장을 넘었다. 무성한 가지, 결실하다. 이것이 똑같은 파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을 지키면 내 안에 심령 안에 지키면 바로 이 결실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결실이 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 뭔가 대단한 것다, 큰 일을 행했다, 능력이 나타나면 마치 큰 일을 행한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만 뭐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바로 뭐예요? 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바로 그 주님의 옆에 내가 나무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으면 결실,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담장을 넘는다는 겁니다. 담장이 뭡니까? 바로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담장이라는 것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로 뭐야? 베들레헴을 지키면 반드시 결실이 오는데 주님이 이 싹으로 되어서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까지 된다는 것은 담장이 즉 국가를 얘기합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거예요. 열방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담장을 얘기해서 그 어느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담장은 국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담장을 넘어서 온 땅에 퍼지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인 베들레헴만 잘 지켜주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를 계속해서 내가 담장을 뻗어나가는 내 심령 속에 영혼이 뻗어나가면 단순히 국가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국가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변합니다. 그죠? 옛날에 양을 쳤다 그래서 목자가 아니라, 옛날에 이 목자죠. 지금 우리가 어디 뭐 양 치러 갈 일이 있습니까?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영혼이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또 낮은 자, 작은 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들을 온전히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적은 것을 깨닫고 또 다윗이 마시고 싶어 했던 그 샘물, 그 원천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다른 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도록 또 그 베들레헴의 샘을 유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그거를 원하고 또 소망하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샘이 되신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가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그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그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실을 맺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온전히 결실을 맺는 그 샘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베들레헴을 심고 그 심령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을 온전히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힘든 거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현상이라든지 현실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열매,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삶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삶은 또 그 목적과 또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는데 귀 쓰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그 영광이 온 땅에 또 그 가정에 또 나와 모든 주님의 열방에 기속한 모든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게 크게 드러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곳에 더욱더 100배, 1000배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 안에서 베들레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